샬롬, 오늘은 2021년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의 메시지는 데나리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함께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방금 읽은 마태복음 22장의 이 세금 논쟁은 오늘 이 부활이 있기 전, 소위 일주일 전, 우리가 부활절 일주일 전을 고난주간 또는 성주간, 홀리 위기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에 있는 사건은 이 고난주간, 성주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간 동안 예수님은 비판자들과 굉장히 날선 논쟁을 벌였는데 이 가이사, 시저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논쟁이 아마 가장 유명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세금으로 번역된 말은 성경에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것은 센서스라는 단어입니다. 인구조사죠. 즉 인구조사를 할 때 내는 세금, 우리가 그것을 좀 어려운 한자어로 인두세라고 합니다. 주석 성경을 보면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남자는 14세 이상, 그리고 여자는 12세 이상,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65세가 되기까지 이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자면, 이 문제는 이 인두세를 내는 지불 방식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 인두세를 내는 특정 화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입니다. 이 동전을 사용해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여러 가지 화폐가 사용되었는데 이 데나리온은 이게 유대인 화폐가 아닙니다. 이게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동전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황제가 주도해서 주조한 곳으로 로마 동전 가운데서도 이 황제를 신격화한 유일한 동전이었습니다. 발굴된 동전을 보면은 이 동전의 한 면에는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얼굴과 함께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은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미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을 신격화했고 그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황제도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구가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전의 뒷면에는 로마의 신 중에 로마의 평화의 신이 있습니다. 요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 팍스가 이게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모습과 함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팍스의 제사장이라는 그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은 어느 모로 보나 우상을 금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1세기에 일어났던 이 로마에 대한 유대의 반란은 사실 이 동전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기 6년에 이 동전 때문에 유대인이 동전을 만지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반란이 일어났었고요. 이 반란 가운데 나타났던 항쟁 집단이 일종의 게릴라 집단이죠. 독립군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 속했던 열심당입니다. 젤롯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다시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전 때문입니다. 데나리온 때문입니다. 결국 이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70년에 파괴되는 그러한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데나리온 문제는 예수님 시대 때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만약 예수님이 오케이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이 데나리온을 바치는 것이 옳다 맞다라고 말한다면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도 있지 않습니까? 시몬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아마 더 이상 예수님은 함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예수님이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소문이 바로 퍼져서 로마 당국은 즉시 예수님을 체포해서 처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이러한 비판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으로 내는 돈인, 인도세를 내는 돈인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데나리온에 있는 이 그림, 이 형상과 여기 새겨져 있는 문구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가이사,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정말 아주 지혜로운 대답으로 반박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비판자들은 놀라며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건을 부활절의 메시지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현대도 예수님의 시대 못지않게 다양한 형태의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니다. 그렇죠? 낙태를 해야 되냐?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새 군대 가장 큰 문제죠. 동성애를 해야 되냐? 허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즘 시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으면은 아주 정말 그 인권의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시대의 조류에 따른 그것을 타협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진리의 기준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이 세상이 교회에게,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문화와 시대정신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타협과 그들과 똑같이 세속화될 것을 강요합니다. 마치 데나리온과 관련된 예수님을 향한 질문과 유사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사실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데나리온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질문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분명 이것이 자신을 올가매려고 하는 질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어떤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당당하게 나서서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친구나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간사하고 간악한 음모라 하더라도 맞서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 이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내주하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따라서 성령에 충만하고 온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배운다면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지혜가,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도에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세상이 던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도전들에 맞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데나리안 사건 이후에도 대적들은 음모와 흉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은 이 사건 이후 결국 예수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기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했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에 지혜로 맞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활절 메시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